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6월 1일입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6월은 저희 교회 연간 계획상으로 선교의 달이거든요. 선교의 달이요. 그래서 오늘 낮 예배 때는 저희 아울리치 팀들 전체 파송식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간에는 6월 마지막 주간에는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하는 이 선교 페스티벌 시간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6월 한 달 우리 상당교회 안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교사요. 선교하는 사람, 그렇죠?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우리들이 흔히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등장한 이 선교사를 묘사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는 성찰하는 실천가다라는 말입니다. 성찰하는 실천가요.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이 실천가인데, 그냥 선교를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늘 복음 안에서 선교사인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선교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성찰하는 실천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이 오늘날의 이 선교, 이 모든 선교의 행위에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찰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선교 전문가들이 만든 말이에요. 선교사는 성찰하는 실천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성찰하는 실천가로 오늘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리치 가운데 또 일터 선교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교적 삶 가운데 오늘도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주님 주신 복음을 붙들고 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적 성찰이 가득한 그런 선교적 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 선교사로서 성찰이 참 필요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요. 너무도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요나가 지금 성읍에서 나갔다. 그래서 뭘 했냐면 성읍 동쪽에서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읍은 바로 이 니느웨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에게 저 이방 땅 아수르 제국의 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래서 그 성의 백성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이 선교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선교 명령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이방 아수르 족속을 구원하라고 하실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다가 건성건성 대충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다 회개시키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다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면 다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끝까지 심판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못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고 내 생각, 내 뜻을 반영하셔서 저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성읍 밖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이 니느웨 성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집스러운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찰의 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짧은 3절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비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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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6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첫 번째로 박넝쿨을 예비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 밖에 초막을 짓고 기거하고 있었던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이 박넝쿨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이 뭘 했냐면 그 중동에 뜨거운 태양빛을 다 막아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너무 기뻤겠죠.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이렇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너무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 박넝쿨만 예비하신 게 아니다라는 기록이 계속 이어져요. 7절을 보면 벌레도 예비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의 그 그림자를, 시원한 그늘을 하나님께서 줬다가 다시 뺏으신 거죠. 줬다 뺏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을 보면 뜨거운 동풍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보내주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낮의 더위에 그대로 이 요나가 노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정말 필요한 걸 주신 하나님이 그 주신 걸 빼앗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고통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은 이 모든 걸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예비하사, 예비하사, 예비하셨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났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나님께 원망을 쏟는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나에게 줬던 걸 다시 뺏으시는가,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6절 말씀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거든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왜 주셨나, 그 이유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악에서 빼내오려고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악에서 빼내오려고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셨던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요나가 계속해서 빠져 있었던 이 불순종의 악에서
이 요나를 빼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박넝쿨을 주셨을 때, 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 요나가 해야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시는가? 자기 성찰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 성찰이요. 내가 지금 무슨 죄악에 빠져 있었지? 생각을 좀 하고 그 잘못된 것에서 나와서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서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이런 성찰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저 오늘 나에게 그늘이 져서 오늘 너무 좋으니까 크게 기뻐하였더라.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찰하고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법을 바꾸셔서 벌레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박넝쿨의 이 그늘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요나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는 동풍을 보내서 이 요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요나가 빠져 있었던 이 불순종의 악에서 요나를 빼내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성찰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저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 이거에만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때로 박넝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레를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유를 모르겠지만 가져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동풍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그만 내 뜻을 내려놓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돌이켜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파송 선교사님 중에 이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주수경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주수경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 이 선교사의 뒷모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다들 꼭 읽어보세요. 네,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 주수경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힘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날씨? 아닙니다. 먹는 음식도 아닙니다. 뭐 언어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주수경 선교사님에 의하면 그런 어려움들은 다 견디고 버티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가장 힘든 문제는 바로 사람 문제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사람 문제요. 그것도 현지인들로 인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동료 선교사님들과의 이 갈등 문제가 가장 크고 가장 힘든 문제다라고 그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 현지 선교사님들 사람들과의 이 갈등의 문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힘든 문제냐면 한국교회 이 선교사 파송 숫자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수경 선교사님이 써놓은 이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선교사 파송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선교사가 사역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시거든요. 이 주수경 선교사님께서 이게 왜 이런가 살펴봤더니 현지에 파송되어서 나오신 선교사님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다 대단한 분들이시라는 겁니다.
대단한 헌신과 사명의 자기 스토리를 갖고 있고 대단한 선교 경험들과 훈련 경험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선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고 사역에 대한 확고한 자기 정답들을 다 갖고 계신 그런 너무도 훌륭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뜻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 확신에 찬 이 정답을 가지고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자기 성찰을 잘 하지 못하고 이 내려놓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의 옳음과 이 내 방식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을 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에 벌레가 오고 동풍이 불어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마침내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비단 선교사님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늘 항상 내 뜻을 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찰하는 이런 자기 성찰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박넝쿨 같은 너무 좋은 일들을, 은혜를 주실 때, 그럴 때 더욱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고 성찰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벌레를 보내시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고 동풍을 주셔서 오늘 나에게 힘든 순간을 주실 때에도, 그럴 때에도 오늘 더욱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면서 선교적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자기 성찰을 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로 오늘 요나서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찰하기를 바라시는 이 말씀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찌 오르니야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박넝쿨이 없어지고 동풍이 불어와서 요나가 화를 냅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다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게 맞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그렇게도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요나 내가 그렇게 저 박넝쿨을 아끼냐? 그렇게 저 박넝쿨이 너에게 그렇게 소중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후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후스요. 히브리어 후스는 이런 말입니다. 어떤 대상을 아끼는 건데, 그런데 그냥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아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그냥 박넝쿨 사라져서 그늘 없어져서 그게 아쉬워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그 박넝쿨, 그 작은 생명에 대한 너무 긍휼한 마음으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네가 그렇게 박넝쿨 그 작은 생명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긍휼한 마음으로 아끼냐? 내가 바로 그런 마음이다. 내가 바로 그런 마음을,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생명들이 있는데 나도 너처럼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프고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을 아끼고 아낀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 마음을 좀 알아봐다오, 생각해다오. 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들을 향한 이 내 아픈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좀 돌아보고 생각을 좀 해다오. 바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늘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사람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파하는 이 마음입니다. 너무도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교적 교회인 우리가 늘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가, 이 모든 선교적 삶이,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이 자꾸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아니라 자꾸 내 마음 중심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흘러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신앙생활이 흘러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성찰하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늘 성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들이 선교적 교회 안에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성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바른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상당교회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붙들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